이번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7번째 수업으로 신명기를 통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참 의미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모세오경의 정점을 이루고 구약 성경 전체, 특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헬라어 제목 듀테로노모스에서도 보여주듯이 율법에 초점을 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가 율법만 다룬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책인 동시에 은혜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개 율법이라고 하면 그저 순종해야 하는 계명 또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범을 제시해 줍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셋째,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모든 율법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셔서 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모든 율법 안에는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율법이 결코 은혜를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그 뒤에 나오죠. 은혜, 그 다음에 율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순종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생명을 포함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관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를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주란 죽음을 포함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채 흩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복 또는 저주,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율법 언약의 두 번째 구조입니다. 은혜, 율법, 복, 저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조상들을 따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조상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니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언약의 구조 안에서 신명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명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은 실패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반복해서 실패하며 죄를 범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언약 구조의 마지막 요소인 구원을 주시는 더 큰 은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 역사를 통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악에 물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의 마음에 구원을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통한 새로운 할례를 행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싶다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했던 조상들과 달리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마지막 수업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룩한 전쟁을 바라봅시다.